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얼핏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혹시 죄에 대한 말씀과 회개의 촉구가 우리의 머릿속에 또 하나의 지식으로만 쌓이는 것이 아닌지, 사순절이 끝나고 난 뒤 우리에게 40가지의 새로운 지식은 생겼는데 정작 회개의 열매는 없는 것이 아닌지, 죄의 설교를 하면 할수록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들지만, 한편으로는 나의 죄된 모습에 그리 가슴이 아프거나 그리 슬프지 않은 그 이유는 또 뭘까? 나의 죄가 고발당했는데도 별로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뭘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깊이 내 자신에게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아는 것과 죄를 회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작년부터 이 AI 조류 독감이라고 부르죠. 여기에 대한 이 방제 대책이 종종 뉴스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한번 발병을 하면은 그 닭이나 오리가 있는 지역의 모든 닭과 모든 오리가 전부 병에 걸리기 때문에 의심이 가는 양계장이 있으면은 그 양계장에 있는 모든 닭을 전부 매몰 처리하는 겁니다. 작년 반도 굉장히 많은 숫자의 닭이 매몰 처분당했는데, 그 이유는 조류 독감에 걸린 닭이 있는 그 장소에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조류 독감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고 한 번 퍼지면은 걷잡을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죄는 전염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죄는 내버려 두면은 전염이 됩니다. 나의 월요일에서 나의 화요일로, 일주일이 한 달로, 한 달이 1년으로 나의 삶을 야금야금 먹어갑니다. 또 내 죄가 나의 가족의 죄로, 내 가족에서 내 교회로, 죄는 점점 그렇게 자기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며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만 잘라내야지 그러면서 죄를 골라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죄는 모양만 죄라도 우리는 그것을 일단 멀리하고 조심을 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사회적 약자를 돕지 않을 때 우리가 누리는 풍족함과 평안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죄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풍족함과 평안함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내가 내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이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눈을 돌리고 그들에게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재물을 나누어 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도덕적인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은근슬쩍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죄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도 요 전에 우리가 다룬 그러한 죄들은 뭐 다리가 잘라진다든지 지옥불에 들어간다든지 막 굉장히 크게 살인과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좀 약화된 그러한 벌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괜히 은근슬쩍 넘어가죠. 이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은요, 저 유명한 10계명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지 마라. 두 번째는 우상을 새기거나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세 번째가 바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망령되이 부른다라는 말은 부른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샤베인데, 이 말의 기본적인 뜻은 텅 비었다라는 뜻입니다. 의미 없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욥기 15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입니다. 이 허무하다라는 말이 바로 이 샤베,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망령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른다라고 번역된 이 말이 히브리어로 티사인데, 원래는 이게 티사가 나사라는 단어에서 파송됐습니다. 그 뜻은 이렇게 들어 올린다, 가지고 간다, 취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샤베와 티사를 합치면은 의미 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쓰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쓰는 것도 문제겠지만 망령된 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쓰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럴 경우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지는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10계명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아예 부르기를 거부했습니다.
혹시라도 헛되게 망령되게 부르게 될까봐. 하여간 유대인들은 정말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은 읽지 않고 그냥 침묵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혹시 분명히 여호와라는 글이 써져 있지만 그렇게 읽지를 않고 아도나이 나의 주님 그렇게 그런 말로 대신해서 읽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심지어 여호와의 그 이름의 그 발음이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잊어버릴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하게 여호와의 이름 자체를 아예 부르질 않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참 갸륵하긴 하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요? 요즘 의사들이 몸에 나쁜 것은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항상 말하죠. 그런데 어떤 음식이 좋고 어떤 음식이 나쁜지 잘 구별이 안 되니까 차라리 아무 음식도 안 먹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시험 보고 성적이 뚝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성적표를 보시더니 너 이럴 거면 학교 다니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퇴서 대고 놀러 다녔겠어요? 아니요, 무릎 딱 꿇고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하고 빌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의중과 어머니의 언어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서 학교 다니지 말라라는 말은 공부 좀 열심히 해서 성적 올리란 얘기죠. 말씀에는 의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3계명을 주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예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제대로 사용을 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언제 의미 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쓰게 될까요? 가장 흔한 예로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나에게 유리하도록,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유리하도록 사용하는 그러한 경우들. 신앙 고백도 전혀 담겨 있지 않은데 그저 나에게만 유익하다면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해서 신앙이 있는 척하는 사람들을 제가 미국에서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일단 교회에 나와야 장사할 수도 있고 또 손님들을 섭외할 수도 있으니까. 누가 물어보면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이 도울 거다라는 말도 하고 또 정말 종교적으로는 외면도 갖추었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비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서 내뱉기는 하지만 신앙의 고백은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정말 진정한 고백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쓰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미 없이 취하는 그러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나의 유익을 취하는 것, 그거는 불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제 이름으로 도장도 파고 제 주민번호까지 도용해서 은행에서 돈도 빌리고 카드로 물건도 사고 심지어 보증까지 섰으면은 제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제 가족이 그랬어도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닐 터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나의 개인적인 유익을 취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는 불쾌한 일이 될 겁니다. 또 어떤 남자가 교회에서 예쁜 자매를 사귀고 싶은데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산에 가서 기도하고 오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한테 찾아가서 내가 기도해봤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나와 결혼해야 된다고 하더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그 이야기를 거절한다면 자기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되니까. 지혜롭게도 이 여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도 기도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서는 며칠 기도한 후에 남자를 만나서 그랬답니다. 자기도 하나님께 기도해봤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러시는데 당신에게 그런 이야기 한 적 없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 가운데 물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나에게 주신 응답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를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 사람의 인생을 내가 결정해 주는 것, 만약에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아유, 제 이익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줄 때 그 음성을 전해주는 사람의 영적인 지위가 상승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우, 저분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나는 안 들리는데, 그거를 노리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셨는지 몰라요. 도무지 맹세를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레위기 1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경우가 언제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까? 아니에요. 대개는 여호와의 이름을 내걸고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믿게 만들고 싶을 때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내겁니다. 많은 회사들이 뭐 김연아니 박찬호니 차두리니 하는 그런 운동선수들, 안성기 같은 배우들을 앞에 내걸고 물건을 파는 이유는 그들을 앞세워서 자기들이 선전하는 물건이 믿을만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내걸고 나를 좀 믿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시편 145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불러야 하는가? 나의 이익을 취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아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송축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그래도 우리는 안전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좀 어려운 부분을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매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전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살고 있다면 나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도록 내가 그냥 내버려 두는 거가 되는 거죠. 이 역시도 죄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어지기에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회개합시다. 물론 뭐 지옥을 가거나 뭐 그런 식의 벌칙이 오늘 주어져 있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죄 없다고 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진정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사랑을 담아서 고백하지 아니하며 그저 남들이 다 부르니까 나도 같이 부르는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영원히 주의 이름으로 송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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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부를 때에 그냥 남들이 하라니까, 목사님이 하라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주여 하지 말고 그 안에 나의 가슴을 찢는 회개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같이 부르며 기도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여라고 외치는 그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이름을 송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3번 외치고 통성 기도할 텐데요, 주여 진정을 담아서 크게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